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윗의 이야기도 잘 아는 걸 이제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하고 이 무서운 또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 큰 죄를 짓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우는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이제 다윗 왕이 겁탈을 합니다.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이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짓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야, 이것도 죄인가 싶을 정도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죄를 지어요. 그냥 우리 인생의 시각으로 봤을 때, 또 세상 이치로 봤을 때 이게 이런 것도 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죄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기게 하는 전쟁이니까 내 말에 청종해라. 내 말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다 죽이려고 보니까 살찐 이 소와 또 양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합니다.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그런데 이 살찐 양과 소를 남긴 이 이유도 뭐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과 백성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아까우니까 이거 우리가 빼돌려서 이걸 팔아가지고 뭘 좀 이익을 챙기자 이랬다고 하면 뭐 변명의 여지도 없을 텐데 명분이 그럴싸해요.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자.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소와 양 좋은 걸 남겼다. 나름대로 명분이 그럴싸합니다. 15장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걸 굳이 죄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헷갈릴 정도의 그런 죄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지은 죄하고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해요. 다윗은 용서함을 받고 오히려 그 큰 도저히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추악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올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와 복을 받은 그런 찬란한 별로 그 이름이 빛나요. 반면에 사울은 이게 도대체 죄인가 헷갈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26절. 자, 오늘 본문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예, 인간의 생각과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승리와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산 이유는 뒤에 이제 다윗이 택함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또 많은 시련의 시간을 거치고 또 드디어 약속대로 왕이 되고, 왕이 됐는데 이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추악한 죄를 짓고,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뒤에 차차차차 이제 알아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죄를 지은 사울이 왜 버림받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사울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버림받고 실패한 이유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보셨나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한 번이라도 보거나 하나님의 손을 만진 적 있으신가요? 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국 저 머나먼 땅,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보거나 손으로 만진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날마다 행복의 신기록을 세우는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단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영원에 잇대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천국이 아버지 집임을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한 번도 보거나 만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우리가 만진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변합니다. 손으로 잡고 있는 것 영원한 것 같지만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없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사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하는 인생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사무엘의 말보다도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것이 그게 자신의 실수였고 잘못이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해요. 자, 오늘 보면 24절 25절.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의 말, 사무엘 당신의 말보다도 제가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말에 휘둘리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해요. 24절 25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그러면서도 이 정도 실수와 잘못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쫓겨나서 버림받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에 휘둘린 거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버림받는 거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닙니까? 하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립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막 간절히 그렇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지 찢어질 정도라고 하니까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단칼에 뿌리치십니다. 사실 이런 실수와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범하기 쉬운 그런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사람 눈치 보고 또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이건 얼마든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혹시 자녀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밥만 먹으면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실전에 투입됐을 때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해서 육신의 양식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곱씹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붙들고 먹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장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님, 먼저는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먼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손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제가 일상의 삶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온전하신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걸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사람 눈치나 보며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이 될 거다.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돼. 어느 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처럼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변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해야, 그래야 우리가 오늘 사울처럼 사람 말에 휘둘리고 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눈치나 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 마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가정 파괴범이 돼서 물불 안 가리고 살라는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삶의 현실 가운데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말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그러면 그 믿음의 중심 때문에 성령님이 너를 친히 복된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답게 진정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말에 휘둘리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 된 거는,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심장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진짜 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옛 우리 인생의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건 참 지혜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의 속 중심은 말하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말은 누군 못하겠어요.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말씀하면서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막 지루해하고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거기다가 그냥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을 덧붙이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내 말씀으로 삼는데 그냥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에요. 사람 말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심 중심을 하나님만이 진짜 아시는데, 사울의 속심령을 봤을 때 말은 반절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사울의 속심령에는 이기심으로 꽉 들어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신도 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죄가 결국은 사울 인생을 망친 겁니다. 서두에 다윗하고 비교하면서 사울 자신도 옆에서 보는 다른 사람도 헷갈려요. 이게 정말 저런 게 죄인가? 사울 자신도 이게 죄인지 잘 알지 못하는 죄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친 거예요. 사울 안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가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가 그의 인생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속심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얘기하지만 그의 인생의 속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30절 31절 30절 31절 예, 뭐 경배 예배 다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 앞에도 보면 계속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지금 이 두 절에도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나오고 앞에도 계속 나와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 같은데 속 중심은 나를 높이사,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은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울이 갇힌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감옥에는 5개의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도취의 방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이제 새벽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쓰임 받았느냐? 그는 입술을 열어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천하의 가장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 들어차 있어요. 반대로 사울은 그 중심 안에 이기심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혔는데 5개의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에는 자아도취의 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그것 때문에 버림받고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는 비판의 방이 있습니다. 항상 그 눈이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방이 있어요.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넷째는 옛 노래의 방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가던 왕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블레셋과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옛날이요, 노래만 하며 과거에 매여 삽니다. 다섯째는 질투의 방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배 앞에 견디질 못해요. 계속해서 헐뜯고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 끝나고 맙니다. 사울 자신도 이게 심각한 죄인 줄 잘 모르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에 깊이 점점 빠져들어서 서서히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버림받았다고 통보받았죠? 그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AI님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때 사무엘에게 버림받는다 통보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노릇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통보받고 도대체 몇 년을 왕노릇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겁니까? 그랬더니 뭐 주석책에도 별로 잘 안 나오고 AI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료를 다 뒤져봐도 뭐라고 정확하게 몇 년을 더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니까 대략 십수년은 더 왕노릇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망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왕노릇해요, 십수년 동안. 그러나 끝내는 그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다. 사울이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가 오늘 그 이후의 세 번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했고 선지자 사무엘을 슬퍼하게 했고, 이후에 나오지만 제사장을 죽입니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고
선지자 사무엘을 슬퍼게 했고, 뒤에 이제 다윗 쫓아다닐 때에 그때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잔인한 살육을 감행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유는 보혜사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주신 복을 쏟아버리고 사는 건 하나님 자녀들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거다. 하나님 자녀가 주신 복을 쏟아버리고 사는 그걸 성경에서는 심각한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주신 복을 쏟아버리고 사는 걸 심각한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날마다 복된 삶, 승리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늘 함께 하는데 그 성령님 무시하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또 살겠다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야,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속상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불효하는 거다. 하나님께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겠죠.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너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너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 꼬다는 보리자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 하신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 그때 성령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걸. 그러면 그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인생을 지지고 볶고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을 텐데 다 지나놓고 나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 아파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때에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인생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버림받고 실패하는 인생 살았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그냥 지금까지 사는 날 중에 셀 수 없이 그냥 많이 살아온 그날 중에 그냥 또 그렇게 하루 살라고 오늘 살게 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날보다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가장 넓은 하루, 오늘 생애 최고로 행복한 하루,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너는 내가 너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살도록 나는 너에게 집중했는데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며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가 얼마든지 도우려고 나는 너에게 집중했는데 너는 어땠느냐? 오늘 어떠셨어요? 단 한 번도 오늘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오늘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오늘 삶의 순간마다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하고 몇 번이나 의논해 봤나요? 성령님, 이때 제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이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님 인정해 주시나요? 성령님도 기뻐하시나요? 오늘 단 한 번도 오늘 성령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오늘 짐승들도 그렇게 삽니다. 요새는 강아지들 많이 키우니까 가서 보세요. 그냥 강아지들도 개줄에 올라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냥. 오늘 날파리 요새 이제 많이 있으시죠? 오늘 다시 집에 가서 날파리를 한번 보세요. 요새 날파리 잡느냐고 저도 정신없는데 사실 죽이기가 미안해요. 그건 저는 날지도 못하는데 그놈은 요만한 게 얼마나 잘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날라다라요. 하루살이도 하루 살아보겠다고. 사는 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그냥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고 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성령님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면 나는 오늘 네 삶을 보면서 가장 슬펐다. 너무너무 내가 속상했다.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오늘 내 말이, 세상은 뻥이라고 하지만,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오늘 하나님 나라 줬다고 하는데 세상 말이 맞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세상 현실에는. 하지만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이라며. 세상이 없기 때문에 너가 너에게 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거야. 네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어. 네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오늘 돕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인 다인 줄 알고, 오늘 사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오늘 사람 말에 휘둘리고 살았잖아요. 오늘 눈에 보이지는 현실이 다인 줄 알고 그 세상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 살았는데, 이거 거울 삼아서 오늘 하루하루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이걸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제가 진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왕의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계기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두면서 눈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혹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목숨까지도 다 바쳐 내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다면 그 성령 쏟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손을 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주님께 사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